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 사함과 해방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약간 좀 뭔가 있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시원한 게 아니고 좀 뭔가가 이게 좀 꺼림직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네요. 깨끗하게. 주님은 이렇게 뭐 불완전한 어떤 그 작품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완제품, 불량품이 아니라 완제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하기 위해서 이제 죄사함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쭉 이제 했는데 오늘은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송가 가운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복음송가가. 그런데 몇 절 가다가 뭐가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우리 한 중고등부 그때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이거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하니까 지금 기억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 해야 돼. 그런데 많이 늦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주님 제가 비록 나중에 믿었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딱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주인이 품꾼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품꾼들을 모집해가지고 아침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온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를 주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입이 막 불만이 생긴 거야. 자기들은 먼저 와가지고 일을 많이 했는데 저 1시간밖에 안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거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빨리 믿던 늦게 믿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상 받는 게 문제예요. 상 받으려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나중 되었는데도
먼저 인사는 빈둥빈둥 이렇게 하면은 그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그때는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거야. 막 그냥 교회 한 번 나오고 막 몇 번 나오고 해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맨 처음에 믿으면서는 막 그 신앙이라고 막 불 붙고 막 뜨겁게 막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막 그 식어지고 그 오락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가 그렇게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사함과 특별히 오늘 해방을 다 끝낼 거예요. 이제 해방을 다 끝내는데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됐는데 도대체 해방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해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게요. 그런데 가르쳐 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해방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갇혀졌어요. 빵간에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빵간에 갔냐면은 대단한 범죄자 같죠. 네, 제가 막 하니까 이것도 목사가 무슨 범죄를 가지고 빵간에 갔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상상할 거예요. 제가 빵간을 갔는데 어떤 빵간을 갔냐면 군대에서 빵간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군대도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사병을 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대 군종이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군종병인데 목사와 같은 위치예요. 그러면 제가 군대에서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군종병일 때 연대에 있는 목사님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종병이니까 집합해가지고 이 군종병들한테 다 해가지고 목사 잡아오라고 다 보낸 거예요. 휴가증 꺼내가지고 당장 잡아오라고 보내. 아니 근데 어디 가서 줄 알고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소도 모르고 일단 나갔어요. 부대에 나와가지고 뭐 찾으러 다닌다고 어디로 찾으러 다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복귀했어요. 복귀했더니 왜 안 찾아왔는데 당장 빵간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창이라고 하는 걸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합을 받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 그대로 막 창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는데 되어가지고 감옥처럼 생겼어. 딱 하면은 이 통나무를 그게 맨 처음 든 사람 무거운 걸 막 들매야 돼요. 그게 나가기 얼마 안 된 사람은 가벼운 걸 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매가지고 연병장을 삑삑삑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막 무거운 걸 가지고 이제 연병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녁 때 정도 되니까 연대 군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빵간에 와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탁 하루 만에 풀려났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 옛날 군대 얘기했냐면은 해방되면 하룻밤 감옥에서 잤지만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창살에 한번 제가 갇혀봤어요. 이렇게. 야, 이런 데서 정말 계속 있으면은 정말 그거 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방되는 어떤 그런 기분을 그때 만끽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구속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죄 사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속죄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서부터 해방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내가 이런 부분부터 해방되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우리 차송희 성도님 맞췄어요. 박수해 주세요. 맞추셨어요. 아담, 맨 처음 아담 인간,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이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감옥에 갔다고 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군목님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군종 사령도 덤으로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 아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심판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심판, 그 유죄 판결에서 벗어나게 해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범죄함을 다 속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죄한 거를 내 걸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심판에서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유죄 판결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 거는 아담이고 뒤에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앞에 거는 그냥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다 그 범죄자가 된 거고, 또 예수님 한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제물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다 의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한 원칙이 되고 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지난 시간까지 사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이제 판결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사회에서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1심이에요. 근데 1심인데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는 섰다면 땅. 얘기 들을 것도 없어. 그냥 땅, 가. 이게 판결문이에요. 딱 섰으면 땅, 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제가 찬양을 했잖아요.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아마 이런 어떤 정말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을 우리 새가족반에 다 부르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거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찬양을 받으면 막 은혜가 막 완전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요한복음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유죄 판결 아래에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야, 신나다! 죄를 얼마든지 저는 심판을 안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성경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죄 사함 받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 되냐면은 심판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죄를 딱 끊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내가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담을 잃은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을 여러분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검은 기미가 생겼네.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뭐가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아유, 또 웬 주름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얼굴이 막 뭐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그렇듯이 율법을 보면 내 자신이 죄인인 걸 다 보이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못 지킨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방법이 뭐냐? 신약에서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나로서는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율법을 지키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셨잖아요. 지키시고 완성하셨잖아요. 지키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으면 우리는 다 율법을 우리는 이제 지킬 수가 있고 이제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깨달아라.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율법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예수께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로 나아가지고 거기에서 죄사함 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율법 안에 계속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게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할 멸망받을 만한 그런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땅히 죽어 멸망받을 그 저주 아래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신 거예요. 죄 아래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결국에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로 벗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주에서 벗어난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안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관건은 예수님 잘 믿으면 죄사함도 다 해결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해방되고, 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결국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겨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대상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소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옮겨주신 거예요. 해방을 시켜가지고 여기 빨간 줄 다 그어버린 거예요. 이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호적이 죽으면 어떻게 빨간 줄 딱딱 그었잖아요. 거기 면사무소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빨간 줄, 너는 상관없다고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부터 쫙, 저주로부터 쫙, 율법의 저주부터 쫙쫙 그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우리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그냥 완전히 물 갈라듯이 갈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야. 천국 가는 길, 불못 가는 길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믿느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가지고 결국 우리를 다 이렇게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다만 여러분들 죄로부터 구원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벗어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에다 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어떤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질 내용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어떤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다 그 대단한 그런 것입니까?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 불못가는 심판 때는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부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 때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재림하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믿는 이들이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근데 그 심판대는 멸망받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냐? 상을 줄 거냐 벌을 줄 거냐, 그 심판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 상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비둥비둥 놀고 그냥 나이롱처럼 막 미끌 막 이렇게 가면서 신앙생활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징계는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데 굳이 참석하면 괴로운 징계예요. 제가 그 징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곡식으로 말을 하면은 곡식이 덜 익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 곡간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이 들어가죠.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데 아직 익지를 않았어. 그게 익혀야 돼요. 익히는 기간, 징계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익히는 기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이 땅에서 익어가지고 그냥 완제품으로 가서 주님 앞에 딱 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 딱 들어버린 거야. 원샷으로. 근데 익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그거 익지도 않으면 그거 뭐 이렇게 저기 하면은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익혀야 돼. 근데 익히는데 얼마 걸리냐면은 천년 걸려요. 천년 걸려요. 천년. 이게 천년 동안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냐면은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야. 아마 잇몸이 다 달았을 거야. 해가면서 막 그냥 내가 그냥 이 땅에 살면 열심히 좀 할 거야. 드드득 밤마다 드드득 이가 아마 다 달아 빠졌을 거야. 그냥 아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익은 곡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멋진 상을 받으셔요. 이렇게. 여러분 상 받기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조금 길은데 특별 새벽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의 상이 뭐냐면은 계란 한 판이에요. 그런데 그 계란 한 판을 받기 위해서 일산으로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대. 계란 한 판 받으려고.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이 문제냐고, 그게. 계란 한 판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가. 그 정도로 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상을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를 쓴 사람은 다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익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천년 동안 익히냐고 득 밤마다 막 아마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거야. 막 여기저기서 막 일을 가니 그냥. 응? 자, 끝으로 어디에서부터 해방되느냐? 사망의 두려움과 노예됨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땅, 불못, 한마디로 그 불못으로 갔는데 거기는 죽지도 못해요. 그 뜨거운 막 펄펄펄 끓는 그 불못, 그 못인데 불이 막 이 그 마그마가 막 이 화산 폭발하면 막 그 뜨거운 그것이 막 펄펄 끓잖아요. 거기다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타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애쓰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과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걸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이 육신이 죽어야 껍질을 마치 벗듯이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뭐냐면은 한 번 죽고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또 죽는데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죽어. 끝까지 영원히 안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런데 이 사망의 두려움. 우리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망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죽어야 돼. 이거 언젠가 죽어야 돼. 이거는.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늘 경고를 해야 돼요.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거가. 자, 히브리서 2장 15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므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아담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쫓겨나가지고 범죄함으로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죽는 인생이.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근데 죽음을 잡고 있는 거는 마귀예요. 결국에는 그 마귀를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대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더럽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그냥 처음 상태로 복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맨 처음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탄의 종노릇을 했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사탄이 끌고 다닌 대로 이 코 끼워가지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이거가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종으로 매여있는, 사탄에 매여있는 이걸 갖다가 해방시켰다라고 하네.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네.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벗어나게 했으니까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망의 억압에서 노예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죄를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걸 그 사실 기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자,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행하신 일들을 우리 살펴볼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주님이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을 하며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과 노예됨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이제 아버지 우리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으로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또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덧입어 싸우니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